이 구약에서는 절기가 3대 절기가 있죠. 유월절, 맥추절, 장막절. 이 3대 절기 중에 맥추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맥추감사주일은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광야에서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릅뜨지 않도록 40년 동안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이끌어내어서 가나안에서 그들에게 땅을 분배하고 이제 그 땅에서 씨앗을 심어 추수하여 보리추수의 기쁨을 맞이하고 그 보리추수의 첫 단을 벼 하나님께 드리는 그 과정과 그 헌신이 바로 맥추주일입니다. 맥추절의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끄셨느냐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들이 광야에서 어떤 믿음의 현실에 직면하며 위기를 맞이하고 어려움을 당했는지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일하심,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직접 목도하고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며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끌고 또 너희들에게 복을 주고 너희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약속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이끄는 데 있어서 내가 전적으로 이 일에 주도를 했고 이 일에 내가 모든 일을 다 이루었다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며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계속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배도하며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고 하는 일들이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하여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가정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너희들도 여호와를 섬길 것이냐? 왜 여호와를 섬기게 하는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맥추절기를 지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왜 맥추절을 지켜야 하느냐 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었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설교 때마다 약방의 감초처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불과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만나와 메추가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썬물을 다 물로 변화시켜서 그들을 이끌어내셨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예. 이것은 감사지요.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요 씨를 뿌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건 척박한 땅이잖아요. 광야는 씨를 뿌려서 싹이 나올 수 없는 메마른 땅이고 척박한 땅입니다. 거기서는 씨를 뿌리고 거둘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럼 그들을 어떻게 40년 동안 이끄셨는가? 지금 그것을 지금 성경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특별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40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키면서 그들을 영적으로 다듬어가면서 영적으로 성숙시키며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우상의 그 도시를 멸망시키고 오염된 땅을 새로운 민족으로 새롭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놀라운 땅과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는데 그 훈련을 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이끄시고 어떻게
그들을 붙드시고 어떻게 그들을 지켜내시는가. 그 과정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싹이 나서 추수를 하는 그런 기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젖꽃 뿌리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는 광야에서 기적은 거쳐졌습니다. 멈춰졌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도 거쳐졌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거쳐졌습니다.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셔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거쳐진 것이냐, 끝난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서 추수할 수 있는 과정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없습니다. 한 방울의 물이 얼마나 귀하며 한 줄기의 태양빛이 얼마나 귀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뼈저리게 느끼게 된 것이죠. 광야에서도 마찬가지고 가나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한 일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축복 아니면 이런 일들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잘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보리 첫 단을 베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초실절을 그래서 지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감사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 감사.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감사예요, 감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이끄신 것은요, 여러분의 힘이란, 여러분 노력이나 여러분의 애씀으로 지금까지 온 것처럼 느껴지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영적인 해석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감사 그러면요, 제가 계속해서 좀 강조를 해왔습니다마는 감사는 절대로 비교 감사는 감사가 아닙니다. 왜 우리가 비교 감사를 하는지 아세요? 저도 이 비교 감사에 이렇게 넘어질 때도 가끔씩 있는데요. 그게 젖어 있기 때문에요. 비교 감사를 하는 이유는 신앙의 목적이 현세적입니다. 내세적이지 않습니다. 종말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사라질 것이고 이 세상은 쌓일 것이 없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멸망당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종로를 하며 이 현세적인 삶을 목적으로 해서 삶을 살아갈 때에 기복적인 신앙이 되고요. 감사할 때도 비교하며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비교하며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적이 아닙니다. 주관적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깨닫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을 진정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건 환경과 여건과 조건에 따라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감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요, 광야에서의 삶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가나안 땅에서도 감사하고, 이것이 진정의 감사의 원리예요. 맥추절은 보리 추수를 해서 첫 단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지만 이 첫 단을 하나님께 바치기까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감사함으로 우리를 이끄셨다는 고백이, 전체적인 고백이 우리의 삶에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맥추절의 감사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자, 그런 관점에서 이 어려운 이웃과 맥추절을 보내야 된다, 분명히 기록하고 있거든요. 신명기 16장 10절부터 12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인들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신앙인들은요,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모든 것을 어떻게 나누느냐 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원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습니까? 이 원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닫는다면 결과도 하나님의 의도하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것을 필요에 따라
동심원에 있는 사람들, 이웃에게 나누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이요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우리는 역사 앞에 서 있습니다. 역사 앞에 무수히 흘러가죠. 수많은 사람들이 흘러갑니다. 역사의 강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내 앞에서 흘러가는데 그들에게 떡을 던진다는 것, 그들에게 필요를 채운다는 것,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 이건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요, 이런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요, 이런 삶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맥주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그 감사가 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감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주의는 그럼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온 가족이 함께 지켜야 합니다. 신명기 16장 10절 하반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등등 함께 드려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추수를 하죠. 추수를 하면 이 추수의 혜택은 온 가족들이 받습니다. 믿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사업을 한다든지 세상에 나가서 금과 은을 벌어들이는 그런 사업을 한다든지 직장생활을 할 때에 그것은 모든 가족과 관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희생하고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돈을 벌지 않습니까? 추수도 마찬가지예요. 추수도 내 개인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온 가족을 위해서 추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추수를 해서 이 단을 가지고 성전에 올 때는 모든 가족이 다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맥주절을 지킬 때 온 가족이 맥주절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러니까 맥주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가족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주님 중심으로 삶을 살고 있는가? 내 가정이 하나님이 주인되며 하나님 통치 영역에서 삶을 살고 있느냐? 이 고백을 맥주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가족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에 공유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하는 이 놀라운 감사가 우리 가정을 통해서 표현되지 못하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맥주절을 맞이해서 그럼 동심원들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 가족들을 구원시키고 내 형제들을 구원시키고 내 친척들을 구원시키고 내 이웃을 구원시키는 이 일은 맥주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순절날 말씀드리겠지만 맥주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어디서 지키느냐? 성전에서 지키는 거예요. 신명기 26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서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강주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으로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서, 이 택하신 곳이 성전이에요. 성전. 그래서 모든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이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가정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 가정이 주께로 인도함을 받아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교회에 모여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는 것은 마땅한 사명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택하신 곳이 성전은 의미입니다. 성전. 그래서 여러분, 가족이 다 주 앞에서 의인의 삶을 살며 가족이 모두 주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능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랑으로 채워 나간다는 것. 그 한 가족의
그 어려운 삶을 통해서 이웃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국가가 그리스도 안에서 존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추수감사주의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 이날은 오순절이죠. 오순절. 여러분 보십시오. 6월절부터 시작해서 6월절 절기로부터 시작해서 7주 지나면 49일이 됩니다. 77, 49. 49일이 되니까 77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7주 지난 다음 날이니까 7주라는 단어가 언급돼서 7주, 그 77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지난 다음 날이니까 오순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그 단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는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인데요. 이게 이 신약에 와서 오순절로 재해석할 수가 없다면 맥주 감사주의를 우리가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왜 유대인의 명절이고 오늘날 우리의 명절도 아니고 또 맥주절이라고 해서 특별한 행사도 하지 않는데 굳이 맥주절을 지켜야 하느냐? 이 이유 때문에 지켜야 합니다. 예.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쫓아가야 되기 때문에 맥주 감사주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 때는요, 특별한 사람,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누구든지 불붙든 누구든지 오순절 성령의 폭포수처럼 부어져서 새로운 초대교회가 태동을 했습니다. 네. 신약 시대로 불러지고 신약 시대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날은 누룩을 넣은 빵을 먹어요. 절기 때에 누룩 없는 빵을 먹거든요. 그런데 오순절 날은 누룩을 넣는 빵을 먹습니다. 밀은 유대인들에게 주식과 마찬가지예요. 누룩 없는 보리빵, 무교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먹는 고통의 때를 벗어나서 추수가 완결된 오순절에 누룩 없는 빵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절기가 끝나고 다시 일상적인 삶으로 복귀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럼 새해가 되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이 새해에 이제 하나님의 복으로 살리라 하는 결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금식하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금식을 하죠. 금식이 끝나면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것처럼 이제 절기의 완결의 의미가 이 오순절날 있다는 것입니다. 맥주절, 오순절, 무교절의 총절의 집회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실절날 주님께서 부활하셨죠. 그래서 40일 동안 제자들 앞에 11번 나타나며 40일 동안 이 땅에 거하다가 성천하셨습니다. 성천하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성천하셨거든요. 성천하시고 10일 후에 성령이 마가 다락방에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50일이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성천하셔서 10일 후에 성령이 임했으니까 오순절 50일 되는 날 성령이 강하게 임한 것입니다. 이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요, 구약의 맥주절과 신약의 오순절의 분기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6월절에 일어났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이제 시작된 인류의 구속사가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종결된 거예요. 완성된 거예요. 이 이후 제자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새로운 언약의 갱신을 위해서 주어졌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드디어 영혼을 추수할 수 있는 추수기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구약의 맥주절은 보리 추수죠.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영적인 추수기를 맞이하게 됐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신약에서 맥주절을 맞이해야 될 우리의 자세입니다. 이 오순절을 영적으로 해석하여 영적으로 맞이해야 될 그런 시기와 때가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모든 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중차대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뜻이 바로 신약의 맥주절의 의미입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온전히 마치시고 갈릴리로 올라가야 되는데, 갈릴리로 올라갈 때 늘 가던 길이 있습니다. 그 가던 길이 요단 동평길로 가지 아니하시고 평상시에 가는 길로 가지 아니하시고 몇백 년 반목과 묘묘로 이 함께 갈등을 하던 사마리아 길로 가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셔서 수가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가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4장 35절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혀져 추수할 곳이 많도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복음이 예수님께서 수가성으로 가서 수가성 여인을 구원시킴으로 말미암아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여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보라 이제 추수할 곳이 많아졌다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예. 이때는요 오순절 절기로서 이스라엘의 온 들판이 추수를 기다리며 밀이 가득한 때입니다. 그 때가 주님께서 수가성에서 말씀하신 그 때가 그래서 혀져 추수하게 되었다. 이 말은 오순절과 관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당시 라피 문헌에도 종종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추수기 추수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임하실 때까지 우리는 이런 중요한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사마리아 온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신약의 오늘날 맥주절을 지키며 다시 한번 오순절을 새겨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을 맞이해서 우리 가족이 온전히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며 감사하며 감사 제물을 드리고 있는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그런 맥주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맥주절은 77절, 오순절 함께 용어를 쓰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7주 다음날 드린다고 해서 50일째 드리니까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오순절이 신약에 와서는 성령의 부어심, 성령의 임재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야 되고 주님께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은 바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 말씀이 맥주절, 다시 하면 또 다른 용어로 오순절날 우리가 지켜야 할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고귀한 사명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합니다.